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일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빨간 신호등을 켜주시면서 빨간불이니 가던 발걸음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길에 말씀의 영과 회복의 영이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의 영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0절부터 11절, 15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36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짧음으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브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잘 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머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웃기지 않더라도 같이 웃어줘야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다. 사오정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똑똑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가 어두운 사오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쪼요! 그러니까 말해봐요 하니까 셀프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웃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기가 어두웠다면 오히려 아내한테 혼났을 텐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근데 우리가 기가 어두운 사오정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한국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보통 약점은 감추고 싶은데 사오정의 약점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이거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에 이기 전에 약점 투성이었던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웃과 삼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사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한 인물인 에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속국이 되어서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사 에웃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에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특이하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물의 외형적 특징을 말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왼손잡이 에웃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쉬라고 하는데 남자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테르라고 하는데요, 묶인, 갇힌, 제한된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야드라고 해서 손입니다. 네 번째는 예민호라고 해서 오른손입니다. 이 단어를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른손에 제약에 있는 남자. 그게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왼손잡이 하면 에웃이 왼손잡이라서 뭔가 특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왼손잡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오른손잡이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던 인물이 에웃이라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뭔가 없어 보이죠? 불편해 보이죠? 바로 이 사람이 에웃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잡이 에웃 앞에요.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벤과 야민의 합친 말인데 벤은 바로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지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왼손잡이 에웃.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가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에웃은 자신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에웃을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에웃은 처음부터 왼손잡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파, 오른손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담당하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장애를 겪게 되죠.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에웃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른손잡이였다면, 제가 남들과 똑같이 오른손을 쓸 수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웃은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줬다는 게 에웃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왼손잡이 또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왼손잡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마지막 20장에 등장하는 거죠. 보면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이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명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마치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용사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던지면 정확히 만지는 겁니다. 정확히 맞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이야, 자신의 힘이 있어서 오른손을 의지한 사람 말고 자신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700명 숫자를 언급한 것은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너희들이 오늘날 그런 에웃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에웃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강화. 돈이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돈에 집착해서 돈 하면서 돈을 강화시킵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요, 인정 중독증에 걸릴 만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포장합니다. 또한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생을 학력에 집착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일생을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도와줍니다. 나중엔 다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얼핏 보면 성공신앙 이룬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깨지고 싶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내면이 약하니 더 치우치기 쉽고 내면의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격에도 깨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더 두껍게 포장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거울 보다가 여기에 뭔가 반점이 크게 생긴 겁니다. 놀랬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자랑이 조금 피부였는데 이 반점이 생기니까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거 없다면 되는데 난생 한 번도 안 하면 아내의 크림을 몰래 빼가지고 제가 바르고 있었습니다. 감추려고요. 감춰도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순간 더 두껍게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강화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웃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진정한 심화의 삶. 심화란 건 뭐냐면요,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관계가 언제 깊어집니까? 서로 잘될 때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점을 뭔가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약점을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죠. 심화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약점을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깊이 인도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심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기도조차도 강화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손이 불편해요. 오른손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메꿔주십시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 기도는 늘 강화의 기도로 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는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 너무 버겁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뭐가 없지만, 제가 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뜬히 이길 수 있겠죠. 은혜를 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화의 세계로 인도하시면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못하지만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인물을 알게 됐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이분의 이름은 아르투노 토스카니니입니다. 제 아내는 음악을 전공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이분이 1886년에 유명한 첼리스트였는데요. 첼로를 연주한 사람이었죠.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악보를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886년에 이 아이다의 역보를 연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지휘자와 이 오케스트라 멤버들 간의 불협화음이 되게 심했습니다.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리허설 중에도 안 좋고 실제 공연 중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지휘자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이거 지휘를 할 거냐? 이 악보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근데 누가 있을까요? 이 토스카니니. 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악보를 통째로 외웠는데 이 사람만이 지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분이 나타나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지휘자가 된 첫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저는 이 구절 중에 어떤 말이 와닿았냐면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눈을 볼 때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꼽으라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아내가 어머니가 되어서야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아픔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머니가 된 순간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날 귀하게 키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남자는 아버지가 된 순간 아버지 어깨가 이렇게 무거웠구나. 진짜 고됐겠구나.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눈물이 흐를 때 눈을 가리고 있는 비닐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어로 복을 뭐라고 하냐면 베레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레크의 어는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란 너희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이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가난 심령을 해결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바락하면서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을 흐르게 되고 그 눈물은 우리에게 베레크, 복이 됩니다.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웃에게 왼손잡이란 상처였습니다. 그냥 아픔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에웃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었습니다. 바로 베레크였죠. 근데 그 복은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에웃이 바라크할 때, 에웃이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믿음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자 우리에게 성장통입니다. 오히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걸 피하려고 할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저녁에 가끔 그 딸 아이 꼬마 아이가 무서운지 함께 자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꼭 기도를 요청해요. 아빠 기도해줘. 왜? 아빠 기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내가 악몽을 꿔. 그러니까 악몽이 좀 꾸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딸 아들 악몽을 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세요. 악몽을 제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악몽을 꿀 수 있잖아요. 누구나 좋지 않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철학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몽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악몽의 순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런 겁니다. 아빠 싫어. 악몽을 제거해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제거하는 거구나. 우리는 혹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시면 더 완벽할 텐데 나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그 기도는 아직은 미성숙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란 무엇이냐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감한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왼손잡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약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 저도 대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 환경이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죠. 애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왼손잡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걸 기도를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 나의 오른손 장애를 들어주셔서 오른손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사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입니다. 삼갈은 딱 한 자만 나와 있습니다.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렛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때 아낫은 뭐냐면요, 전쟁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여신을 숭배했던 상갈이란 뜻이죠. 상갈은요, 그 이름 자체만으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상갈은 어쩌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선 사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렛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그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삼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쓰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웅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심지어 소모는 막대기를 모는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도 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과 삼갈은 이스라엘 정교법에 따르면 성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아마 에훗과 삼갈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분리시키고 배타적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악으로 또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삼켜버리십니다. 마치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처럼 예수님께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인간이 정한 악을 삼켜버리십니다. 흡수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변화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악의 대가를 본인 스스로 치르시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삭개오, 세리장,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와 배타가 아니라 그들을 삼켜서 소화시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핫 이슈가 됐던 사진인데요. 여자분이 누구냐면 스페인 적십자 자원봉사자이고 오른쪽 남자는 바로 세네갈 이민자 난민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제목이 참 의미 있죠. 누군가에겐 사랑, 누군가에겐 혐오의 모습.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진에 나가니까 저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참 대단하잖아요.
난민을 포용하고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구구정당에서 이걸 보고 이 여자의 SNS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난민을 받아주면 끝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여자의 사랑을 혐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마드리드의 시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혐오가 승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 포용을 스페인 최고의 상징으로 우리는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환경이 바뀌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마치 그게 종교 탄압처럼 보인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바로 배척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도 아니고 이 마음은 사사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타와 분리와 배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끝내 자신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모든 영혼들을 감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도록, 서로 이간질하도록,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너희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세상을 배척하고 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혹 그들이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견뎌내거라. 그리고 죽음으로 보여달라. 그 길이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었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사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를 쓰실 때 이렇게 표현했죠. 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이걸 다르게 대입한다면 코로나19도 쓰임새가 있다. 코로나19일지라도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게 한 뜻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3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10절 보면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또 이어서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사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영이 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막 자기 정신을 놓는 걸까요? 너무 광신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단지 방언하는 것, 단지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를 온전히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삶을 다해서 맡기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중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철환 저자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소녀 가장 이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소녀 가장 이내가 동생 둘을 데리고 이 자장면 집에 들어섭니다. 이는 아주머니께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주머니, 자장면 2개요. 그러자 동생 둘이 말합니다. 누나는 안 먹어? 왜 2개뿐이야? 그러자 이 누나가 동생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한참 있다가 동생들이 옆 테이블을 보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부모랑 온 아이들이 정답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우리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듯이 말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오누이 사정을 알았는지 그리고 대화 중에서 이 소녀 가장의 이름이 이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내 아니니? 아주머니 모르겠어? 예전에 너희 엄마랑 같이 동네 살았던 엄마 친구 영선이야. 넌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을 못하겠구나. 그러자 아주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야, 뭐 먹고 싶어? 내가 더 갖다 줄게 하면서 자장면, 탕수를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 가장 가족들이 너무 맛있게 입에 막 짱을 묻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친구니까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마음껏 줄게. 그걸 돌려보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누구네 집 애들이야? 난 기억이 도대체 안 났는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몰라. 근데 부모가 없다고 돈을 받지 않고 음식 그냥 줘버리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슬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자 아내의 말에 남편은 뭉클해졌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리를 보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만져줬습니다. 성령이 만다는 것은, 사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아주머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분리와 배타와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빨간 신호등에 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뭘 원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잠시 멈추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니?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에웃, 산갈, 세네갈 이민자를 포용했던 스페인 적십자 봉사자, 자장면 아주머니, 우리는 이들처럼 이 시대 교회의 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결말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30절인데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소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평온의 은혜를 임했습니다. 사사인 우유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승육교회가 샬롬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이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왼손잡이 에웃이 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상가리 되게 해주시면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했던 혹시 삶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강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은 사사의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그랬다면 한번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타와 분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스페인 적십자 자원봉사자처럼 자장면 아주머니처럼 포용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 에웃되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저의 부족한 점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의 오른손잡이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소모는 막대기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함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실 그게 없다고 늘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여호와 영이 우리 승리께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대타와 분리와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임해서 한 영을 감싸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왼손잡이 에웃처럼 내가 왼손잡이라서 연약과 지체를 더 포용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모두가 사사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사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규성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모든 곳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온 교육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의 힘만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의 중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고난은 힘든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이 일어나는 승리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사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 가는 곳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 살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은 부족합니다. 성도들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승리교회가 하나로 뭉쳐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사인 에웃과 삼갈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사의 영이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컨택 365 회복 운동을 위한 새로운 컨택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과 컨택하라입니다. 줌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 줌 대신방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은
기도와 컨택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컨택하라입니다. 네 번째는 구하고 구하는 구국기도입니다. 날마다 컨택하라인데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골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송출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요일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용이 충만한 우리 승리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사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승리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